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예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좀 예배 시간을 전에 땡겼더니 찬양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찬양을 먼저 하니까 좀 늦게 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점점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데 여러분 11시에 예배 시작이니까 적어도 한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도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부터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좀 속상한 게 찬양할 때 인원과 설교할 때 인원 여러분 차이가 안 나야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니 적어도 50분까지는 꼭 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아예 찬양을 다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기싸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하지 않고 여러분 50분까지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한잔 가볍게 걸치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거죠.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과속입니다. 딱지 떼겠습니다 하니까 이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과속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찰관이 놀라면서 그럼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얼떨결에 죄송해요. 이 양반이 무면허라 맨정신에 겁나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또 놀라면서 아니 무면허까지 해서 또 적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사위를 우습게 여겼던 이 장모가 얘기합니다. 거 보게 남의 차 훔쳐서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나. 아이고. 또 경찰관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수박 장수가 여러분 수박을 싣고 운전을 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신호를 무시하고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찰차가 자기들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멈춰야죠. 그런데 이 수박 장수 여러분 너무나 찔려가지고 우선 튀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때부터 갑자기 급커브를 꺾으면서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경찰이 못 오겠지. 근데 경찰이 여러분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골목길을 샅샅이 꺾어가면서 갔는데 불사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수박 장사가 아이고 이제 걸렸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내리는데 동시에 경찰관 2명이 내리면서 쌍욕을 하며 외쳤습니다. 아이씨 정말 수박 하나 사 먹기 힘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왜 다니냐 교회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 가기가. 그래서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엄마 라고 외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야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남자 얘기합니다. 아니야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무슨 말 하면 째려보고 욕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뒤에서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하고, 아, 나 꼴 보기 싫어해. 나도 그 사람들 싫어.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여러분, 담임 목사도 때때로 교회 오기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할렐루야 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며 성경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나의 원칙, 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치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가끔 삼촌네 집에 한번 외갓집이라 하죠. 외갓집에 가면 막 무거운 그 아령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령을 여러분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든 아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아령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삼촌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으쌰 하면서 자신의 근육을 만들고 몸짱처럼 몸이 좋아지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령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근육을 유지하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나 또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놀라운 부담과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외치지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제자이자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왜 제자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한 자기의 제자를 굳이 세우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를 세우셨냐? 지난주 설교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33년의 인생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3년 동안 죄인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시기 위해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전도가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주님의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으로 모든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그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교회를 이뤄가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 지키고 가르치고 분부하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영적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이냐? 복음의 증인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루는 제자를 양성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내용의 제자가 되듯이 순종하며 복음 사역에 동역함으로써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한 후에 그도 역시 복음을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다가 디모데라는 일꾼을 영적 제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관심도 그렇고 디모데의 관심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목회 사역이 포인트였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계속해서 그에게 편지를 통해 아니면 때때로 직접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혼자 노력하고 애쓰면서 교회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집사의 자격을 얘기함으로써 함께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가르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즉 영적인 재생산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몇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쪽의 극단인데요, 교회는 편안하게 내가 은혜 받는 곳이다, 교회는 내가 쉼을 얻는 곳이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쉼을 얻는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그런 곳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죠. 우리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오자, 펜션에서 재밌게 놀자 그러자, 와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러면 어디 펜션에서 만나자 우와 하고 이러고 만났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냥 즐겁게 놀고자 하는 마음, 즐거운 시간 보내자는 마음으로 왔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캠프파이어 준비하는 사람 누구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여러분 손가락만 빨고 경치만 보다가 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은혜를 제공한다는 건 지금 교회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과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달라고 저희가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은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고 대충 했는데 잘 됐죠, 그렇죠? 분리수거 안 해도 잘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기하네. 그냥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면 알아서 이게 분리수거가 은혜 가운데 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진짜 고생하셨으면 일일이 다 노력하시고 애쓰셨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편안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점심 식사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식사를 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 제육볶음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피곤한 와중에 이번 주 중에 장 보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지금 편안하게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도 주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재생산하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는 제자를 통해
계속해서 재생산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은 여러분 할 말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고 얼굴 보고 싶으면 바로 영상통화하면 되지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야 됐거나 아니면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빨간 우체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 누구한테 갈 때 가는 길에 편지 좀 주면 이 편지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참으로 어려웠겠죠. 몇 달 만에 편지 하나 받고 몇 달 만에 편지 하나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한테 가서 목회를 직접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니 지금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디모데야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단 한 사람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디모데 너에게 가는 것이 지체되면 그동안 디모데 너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회자로부터 평신도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은 여러분 이 주방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명이 음식을 준비할 때 뭐 도와주고 싶어도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 뭐 할까? 나 뭐 할까? 나 뭐 할까 물어보면요 이 두 가지 의미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쉬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역하느라 고생하니까 편히 쉬세요라는 말과 뭘 모르니까 건들면 더 방해가 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방해하지 말고 한쪽에서 저쪽 가 있어라 라는 의미로 목사님 쉬세요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좀 있을 때는 여러분 제가 뒤로 물러서기 마련인데, 여러분 내가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하는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할까? 이것 좀 할까? 하지마 망치지마 그럼 내가 이것 좀 그거 아니라니까 하지마 여러분, 그러면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왜?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주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충성하지 못한다면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의 자리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 천국, 하늘 천상 교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땅의 교회를 지상에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천국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천상교회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와 천국을 연결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와 천국은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수준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물론 지상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예배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듣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천국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찬양 드리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저는 고기 냄새 나서 싫어요. 영원토록 고기 드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않을까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천국이라면, 이 지상 천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이 땅의 성도의 교제도 기쁨이요, 셀 모임이든 셀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 셀주의를 하든 이 모임이 참 기쁘고 즐거울 때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시고, 다만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세 가지의 기준으로요, 방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싹 정리해 버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다, 가족들, 저희 가족들 다 어디 놀러 가서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놀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띵동 열고 저를 찾으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예, 목사님 어디세요? 저 밖인데요. 아니 목사님 저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놀다 가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자, 집에 누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엔 누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가정기기가 있습니다, 이러십니까? 저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오늘 본문의 집이란 건 오이코스라는 표현으로서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사는 가족들, 사람까지 포함한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한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이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할 때 교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그분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차 가득해지고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손해 하나 안 보고 철저하게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에 흘러들어오니까 나는 그냥 굳이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유튜브 예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부재 중이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갈 수 있는데 나는 집에서 편하게 혼자 예배 드릴래. 금요예배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금요예배 가고 복잡하니까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 싫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한 철학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병행 구절에서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자기보다 낮게가 아니라 여러분, 낮게 여김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건물을 지어가듯 착착착착 세워져서 건물을 완성하듯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냥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성냥도요 여러 가지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착착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집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냥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을 줘버리면 그냥 끊어지는 작은 한 조각이지만 이 성냥들이 모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집을 지었을 때 견고함이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성장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웬만하면 자녀를 둘 이상 낳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외아들이나 외동딸로 지내는 분들이 외롭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혼자 있어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 들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요 얘가 너무 착하고 너무 이뻐서 야 얘는 진짜 바르게 잘 자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끼리의 연약함과 말 안 듣는 것과 아니면 이중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가 다듬어지고 부모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아들이 방이 아버지 방 이름을 정했어요. 뭔데? 지훈이 방이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 지금도 지훈이 방이라고 말하면 지금도 삐져가지고 여러분 아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아빠 하면서 막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최근에 걔가 지한이 방이란 말 하더니 여러분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지한이는 지한이 방 이러면서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훈아 너 아빠가 너한테 지훈이 방이라 하면 서운해하면서 그럼 너도 지한이 방이라고 하지 말던가, 아니면 지한이 방이라고 놀리면서 재밌어하면 아빠가 놀리면 가만히 있거나 해야지 하면 여러분 얘가 딴청 피우고요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너 이렇게 내로남불이냐 뭐 이중 플레이냐 그러면 안 되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얘기하는데요 막 멋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아빠가 너를 지훈이 방이라고 놀리는 이유를 알겠지? 그 재미를 알겠지?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지낼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충돌하고 경험을 할 때 이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되게 잘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되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작은 자 하나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참 기특하면서도 좋을 때가 언제냐,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요 목사님이나 셀리더에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셀리더가 되거나 행복모임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교사가 되거나 사람들을 인도할 때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당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왜 잠수 타면 안 되는지 알겠구나.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잠수 타잖아요, 여러분. 최악은 뭡니까? 아무 말 없이 잠수 타는 거. 그 다음에 최악은 뭡니까, 여러분? 말하고 잠수 타는 거. 근데 물어보고 답이 없고 이미 얘기하고 자 안 갑니다 하고 잠수 타는 거. 여러분 교회에 못 오실 때 이왕이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교회 못 갖고 왔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기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연락 안 하고 잠수 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못 나가요? 문자 보내서 아 예 했더니 더 이상 답이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분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나의 셀 가족과 다른 사람 나를 통해 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청년 여러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속상해하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회사의 후임을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절에서 이런 얘기 하셨구나 라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반에 누군가 그랬대요. 너는 이렇게 동작이 굼뜨냐,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 근데 그 얘기를 고민하려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너 그렇다 했더니 아니란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도 남들이 보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네가 더 발전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후에 여러분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도 요새 현우가 좀 어이구 예, 지금 2부에 주일학교 들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현우도 좀 달라졌구나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그 이후로 칭찬받아서 좋았는데 자기 후임이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지 이런 걸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뭐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그래. 그러니까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냐.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과 함께 질서 가운데 아니면 항상 어울리지 않으면요 나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청년을 많이 사역한 결과로서 두려운 건 뭐냐? 여러분 결혼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까? 안 배려해야 됩니까? 배려가 많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요새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세대를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오냐 친구들도 오냐 아니면 나 말어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서로 해버리니까 상식과 개념이 없이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배우자에게 나타나서 많은 이혼과 갈등과 문제가 펼쳐지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사촌들이나 어른들이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내가 맞는 말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네 말이 안 맞는데 아닌데라는 억울함도 경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도 생기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능력도 생겨서 의사소통 가운데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데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면 여러분 정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편협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만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은 만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친구만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도 싹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내 마음 몰라주는 서로 몰라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 비단 저의 편견은 아닐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어른들이 요즘 세대를 보면 참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서로 의사소통과 갈등과 연약함이 충돌되고 다듬어져 산에 있는 돌들을 보면요 날카로운 돌들이 참 많은데 바닷가 해안가에 가면 여러분 날카로운 돌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치니까 돌들이 둥글둥글둥글 깎여서 둥글둥글한 돌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때때로는 성숙한 사람, 때때로는 미성숙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겨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의 집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풍 때 가보면 여러분 절을 많이 갔습니다. 학교에서 원강 중학교, 원강 고등학교라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금산사도 가고 무슨 사도 가고 뭐 대웅전 막 이런 건데 갔는데 여러분 가면 좀 기분이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잘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문을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을 들고 막 이렇게 와 이러고 있고 여러분 막 무서운 막 무슨 장 막 이러면서 써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또 무슨 마이크 할까요? 막 이러고 있고 어떻게 이겁니까? 너무 잘하는 것 이상하고 너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 와 이거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불상들을 보거나 그런 어떤 조각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강하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어떤 분이 환상을 봤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 가운데 어느 교회의 환상이 딱 펼쳐지는데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성도님들이 들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사가 입을 열 때 환상입니다. 갑자기 성경에서 놀라운 검이 목회자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막 쏘여지더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럴 때 어떤 성도는요, 그 검이 마음에 팍 꽂히는 순간 여기에서 막 불이 나서 이 영혼이 막 그 죄가 불태워지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멘과 눈물과 감사로 계속해서 검이 꽂힐 때마다 막 불을 일어가지고 막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며 그의 모든 연약함이, 모든 죄악이 태워지며 사라지며 은혜가 넘치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검이 딱 쏘여지는데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가 마음을 강력한 방패로 막아서 검이 전부 튕겨 나가서 마음이 점점 냉정하게 얼어붙어지는 모습이 교회 현장에서 매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입술에 검으로써 사람들에게 꽂힐 때 애통하고 찔림이 있는 자들과 마음에 강팍하게 말씀 자체를 듣지 않거나 거부하여 점점 마음이 냉담해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사람과 사람이 아닌 과거에 나는 뜨거웠으나 지금은 차가울 수도 있고요. 과거에 나는 차가울 수 있으나 지금의 나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었지만 지금 은혜가 될 수 있고,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에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냉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냉랭한 나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있는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내가 이번 한 주 은혜로 준비 잘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준비 안 하면 은혜 못 받는 것인데, 은혜 못 받는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간절함마저 사라진 채 다음 주에는 그냥 은혜 받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가 이번 한 주 나의 영적인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것이 확실할진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나의 문제가 변화되시길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건축 방법은 이랬습니다. 일단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집을 지은 터가 필요했습니다. 대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을 짓기 전에 두꺼운 돌을 네 귀퉁이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그 네 가지 기둥에 모든 하중이 다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퉁이 돌, 즉 구석의 네 가지 돌 중에 하나 되는 머릿돌을 가지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임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그 집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 집에 터가 있어야 그 집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보존되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에 매몰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의사결정이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투자했을 때 회수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제1의 기준이 돼버리면 교회는 합리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여러분의 헌금과 충성을 막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루는 것이 1순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 당장 선교 중단해야 됩니다. 왜요?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주일학교와 차세대에 대한 모든 지원을 축소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차세대에 대한 투자를 엄청 인색하게 합니다. 왜요? 아이들, 그 어린애들이 뭘 할 수 있냐? 헌금을 할 수 있냐? 지금 당장 봉사를 할 수 있냐? 이건 제가 실제 어떤 장로님이 했던 얘기를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세대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과자나 좀 던져주고 뭐 시스템 이런 거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차세대 여러분 좋은 것들 많이 막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리주의 뭐든지 돈입니다. 돈의 가치로 모든 게 결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본주의 모든 게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고 원리를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왜 바리새인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봤자 둘 다 빠져 들어갈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기 위해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처가 인간적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인간적으로라고 시작하는 말은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는 말은 여러분 언제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를 세우는 일일까요? 무너뜨리는 일일까요?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를 사단은 어떻게 무너뜨리냐?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로 무너뜨리는데 합리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것과 인본주의는 다수결로 하자라고 사단이 교회를 흔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많은 정치 제도가 실제로 다수결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그 임직 투표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때 따따따따 하나님이 오케이 안돼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로 해서 3분의 2 이상이 인정될 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배척하자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되 그러나 모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진리가 기둥과 터로서 유지되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 얘기를요 자꾸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계속 구할 때 확신이 드는 일을 밀어붙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의사를 여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유지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하지 않냐 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동성애 죄를 미워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강의하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특별한 모임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목사, 교회가 포용해야 됩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뭔가 봤더니 트랜스젠더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한테 인도해달라 한 겁니다.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여러분 태어난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사람 1000만 분의 1인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질병입니다. 질병은 어떡합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젖꼭지가 3개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를 제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3개니까 3개의 전체성을 유지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질병은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늘 갑자기 동성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몇 달 전에 이런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헌혈을 통해 옮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십 년 전에 몇 건이고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극소수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동성애의 핵심은 여러분 성적 쾌락의 극한까지 가서 거의 성적 쾌락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드라마가 미화시켜서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누구 하나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스타일에 꽂혀가지고 그 성적 쾌락을 유지하고 그 스타일, 식성이라 하는데 여러분 전문 용어로 식성이 안 바뀝니다. 뚱뚱한 아저씨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다른 스타일 보고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적인 이 어떤 뭐라 할까요? 쾌락적인 패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부터 그런 극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인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말이 여러분 교회에서 갈수록 힘을 얻어가면 교회의 진리는 무너져 가고요, 교회의 진리가 힘을 얻어가면 이러한 말들이 사라진 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표어 아닌 표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할 때는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목사님이 그건 아닌데 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는 거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영혼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 아들에게 만약 어떤 분이 야, 니네 아빠가 다인 것 같냐? 니네 아빠가 그건 좀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하셨다면 이 아이가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아, 우리 아빠는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게 할 겁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아,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게 누가 됐던 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교회를 해치는 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한다면요, 가족일지라도 경계하시고 지혜로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두려운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거절하신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에 대한 책임도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의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곳이기에 공동체로서 함께 어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진 교회 원칙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주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기둥과 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주님의 몸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덕을 세우실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적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는 곳이요, 또한 진리를 사수하고 유지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몸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뜻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자를 증인으로 삼고 주님의 제자로 삼고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몇 년간 장사하여 올 것이다 라고 자신의 계획이 전부인 양 생각하여 우리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 해야 할 것을 망각하는 허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한 그 충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도 충성하여 신앙과 삶 가운데 균형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성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